할렐루야.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그러니까 9장 앞부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이렇게 둘씩 다니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동안 수고했던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셔서 잠시 쉬시려고 하셨죠.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마을로부터 꽤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길어지자 주님,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체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까지 가기도 전에 기진하여 쓰러지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70명을 또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12제자가 항상 드러나 있었고 드러나지 않게는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또 그 전에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서 둘씩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방향에 앞질러서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능력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났던 능력들이 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동시에 사방에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의 어떤 그 계명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서로 의지하기 위함도 되며, 또한 증거를 할 때에 두 사람의 증거는 참이다,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고 더 이상 갈릴리를 고집하지 않으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 속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마을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통째로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거절했던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분노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을 찾으셨죠. 거기서 쉬시면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때가 감쥐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다른 예수님만의 조급함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각 지역에 주님께서 직접 다니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던 것이죠. 지난번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먼 여행을 떠나야 될 때,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동네로 갈 때 자칫 아무도 영접해 주는 자가 없으면 먹는 것이 부실해지고 기진하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대, 돈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챙겨가야 양식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혀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도 새 신발도 여비도 보충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꾼이기 때문에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어느 집에 가서 그 무너진 건물을 이렇게 고쳐주고 짐승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일을 하면 의뢰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않느냐, 일당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를 영접한 가정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신발을 공급받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저같이 목회자들,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교회 재정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월급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만 월급이 아니고 일한 만큼 받는 삭시입니다. 사례를 받는 것이죠.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례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 삭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 70명의 일꾼들, 어쩌면 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꽤 먼 동네까지 나가서도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훈련된 믿을 수 있는 제자 70명만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만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다른 제자들보다 우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정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저쪽에 가면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걸 아는데 양떼들을 풀어서 보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이리한테 물리면 안 되는데 안전한 우리간에 들어갈 때까지 이리한테 잡혀먹히면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조급하고 또 두렵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 주는 것을 먹으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상에 그 음식을 먹으라. 자, 이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에요. 구약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이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 본래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물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렇게 접촉도 안 하고 합석해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문화와 달라서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된 그런 음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합석해서 먹어도 된다. 이방인들이 차려준 음식 중에 더러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거 아닌가? 미심쩍은 너희들이 평소에 자주 먹었던 음식이 아닌 좀 낯선 모양, 낯선 냄새, 낯선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차려지더라도 먹어라. 괜찮다. 그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 가정에 너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더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8절에 보면 영접하는 동네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동네에 가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영접하는 마을이나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 프로젝트도 가동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부여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희들 우리 거절했지?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그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리로 나와라. 너희들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상 지말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롯의 가족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때 아주 살기 좋은 과거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저 폐허가 되었고 지금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로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크기에 비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으신 것이죠. 소돔성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거절한 마을, 그 마을은 소돔성보다도 더 뜨거운 불이 쏟아질 것이다. 오히려 소돔성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견디기는 뭘 견딥니까?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을들에 대하여서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곳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증인이 5,000명도 넘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예수님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서 각자 자기 동네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주변에 알리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믿자라고 했다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줍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한 공기 더 줘. 얼마나 맛있으면 한 공기 더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2공기를 비우고 반찬 그릇도 다 비웠어요.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 맛없어. 에이, 맛없어. 맛없으면 2공기 먹습니까? 2공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설레발은 혼자 다 쳐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서, 너희 동네에서 행하였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이면 페니키아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너희 유대인들이 사는 땅보다 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더 격렬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 동네보다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십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아주 교만이 아주 차고 넘치는구나, 네가.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 끝에까지 찼습니다. 너 하늘 끝에까지 찼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음부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앞서서 보냈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를 나를 보내시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심판날이 되었을 때 뭘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던 두로와 시돈 땅, 소돔 땅보다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갈릴리나 유대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 유대인들만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유대인의 마을에 방문했을 때보다 많이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 근데 뒤에 그 70명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예수님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슬쩍 보면요. 예? 그 바로 뒷구절에 있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저희는 못할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해도 되던데요. 저희가 해도 되던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전해주실 때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는데 듣지를 못해요. 능력을 행하여 주실 때 보아야 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능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실 때 믿고, 보고 믿고, 들려주실 때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재산입니다. 영적인 재산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딱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본래 없었는데 내 몸 바깥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주실 때. 왜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죠? 나이도 똑같은데, 교회 다닌 기간도 똑같은데 왜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습니까? 주실 때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아서 그래요.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주실 때. 언제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현장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영 믿음은 성장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간직하게 됐던, 하나님께 받았던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면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말씀 듣고 믿음이 자란 저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개개인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랑과 칭찬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주실 때 하나도 놓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책망도 좋은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